영상이 지금 가능할까요? 영상을 지금 틀어주세요. 안 되나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기로 살고 오기로 선교하는 인도네시아 김훈모 선교사입니다. 2년 전에 와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오기로 살고 오기로 선교하는 그 의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 잊어버리셨나요?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고 선교를 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오기라는 단어를 써서 교회 갈 때마다 이렇게 소개하고 다닙니다. 오늘도 저를 불러주신, 이걸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수요일 날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신학을 해서 떠나기 전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으며 또 봉사하며 생활했던 이곳에 다시금 서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불러주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는 것은 선교사역이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어주심과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밀어주심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제 아내는 최은하 선교사는 이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만 17년 사역을 정리하고요, 일단락 짓고 모처럼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지난 8월 30일 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함께 들어와서 지금 전북 임실에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는 고3이 이제 되고요, 쌍둥이 하음이 하경에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 안식년이 지나고 선교지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아이들은 한국에 남겨놓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와 제 아내만 들어가서 이제 마음대로 다닐 수 없었던, 아이들 때문에 늘 묶여 있었던 그런 부담을 덜어놓고 사역지를 이곳저곳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선교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한국 땅에 들어온 지 3달이 지났는데요, 한국 땅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년 내내 덥거든요. 비가 내리는 계절과 비가 내리지 않는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 1년 44째리 더운 나라입니다. 적도가 지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나라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여름이 지나가는 그 마지막 무렵에 들어와서 장모님 장인어른 계신 곳에서 농사도 짓는 것도 좀 더 거들어 드리기도 하고, 이제 산에 올라다니면서 알밤도 주우러 다녀보고, 그리고 강천산에 올라가 단풍도 구경도 해보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20년 만에 신학교 졸업 동기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지역 축제도 돌아다니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찾아와서 추위에 적응하느라 조금 힘이 듭니다. 18년, 17년 동안 더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던 몸이라 한국의 추위가 너무 춥습니다. 옷을 껴입고 다녀도 몸이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곳에서 안식년을 내년 8월까지 지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시금 인도네시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비자 문제가 있어서 한 2개월 먼저 제가 들어가서 준비하고 제 아내가 들어오게 될 터인데, 이 안식년 기간을 통해서 저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갖는 기회, 충전이 되는 기회, 그리고 한국을 좀 더 누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 기간 동안에 재준비의 기간이 됩니다. 저희가 안식년을 위해서 출국할 때, 이 한국 땅으로 들어올 때 저희의 모든 사역은 현지 교회에 다 이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들어가면 저희는 다시금 맨 땅에서 다시금 시작해야 합니다. 저번에 잠깐 사진을 보내드렸을 때 제가 처음에 시작된 사역이 고아원 사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사역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정리하고 나온 사역이 공부방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위기를 맞았었긴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이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어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들이 건물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에게 금요일날 예배 모임으로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한국 땅에 있었을 때 저는 이제 청년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청년들을 만날 기대함으로 갔는데, 인도네시아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주로 만나게 하셨고,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역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영어를 가르쳐주며 가난한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들여서 예배에 초청했을 때 애들이 1명, 2명, 그리고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30명, 그리고 입양하기 전에는 60명의 아이들이 예배 모임에 들어와서 이제 한 공간에서 드릴 수가 없게 되므로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공부방 모임을 이끌어가지 않아도 시스템이 이제 잘 구축이 되어서 잘 굴러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현지 교회에 그대로 모든 것을 넘겨주고 이제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인도네시아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더 오지로 시골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역들을 찾아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그 선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로 한국 땅의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빠져나간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고 교회가 굉장히 약해져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교회의 어려움은 곧바로 선교사들에게 직격탄으로 날라옵니다. 후원금이 끊어지고, 그리고 사역비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었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기간에도 잘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그 사역들을 잘 정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12월 16일부터 임실 지역에서 목공 학교에 등록을 해놓고 목공 기술을 배웁니다. 이 목재 건축과 가구 제작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현지에 들어가서 가난한 현지 목회자들과 연결을 해서 그들의 생계를 돕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 지역사회에 생계를,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지역 가운데 오랫동안 거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세대 선교사들이
유럽 선교사들이 먼저는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했었는데요. 그 1세대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다가 철수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체류비의 상승입니다. 그곳에 거하는 체류비가 너무나 빨리 올라갔고 그걸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1세대 선교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갔고, 그 돌아간 자리를 저희 한국 선교사들과 동양 쪽에서 나온 선교사들이 채우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체류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비자가 받는 것들이 계속해서 문이 좁아지고 있고, 그리고 목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재 건축과 가구 제작의 기술을 배워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통해서 현지인들과 만나고 그들과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계속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선교를 말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거론하고 넘어가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여러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장 4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8절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릴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 두려워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몸으로 친히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듣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보았고 그것을 사실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길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많고 성경에 대한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진실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었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목격하고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도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가 마지막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능, 성령의 능력이란 이 단어는 내가 받고자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때 내게 주는 것이고 나는 그 성령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지식은 열심히 공부하거나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능력은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돈과 부도 남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며 아끼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은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과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주어지는 권능을 제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우리들에게도 굳이 필요한 것일까? 외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나 아니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굳이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가? 라고 혹 마음의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의문 앞에 저희 대답은 주저없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믿어짐으로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닌 사실이라고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 말씀이 처음에는 그것이 인정할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 안에서 인정이 되고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임하는 현상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안에 어떤 선한 일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종종 오해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탄을 대적하고 예수님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장 큰 권능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가장 큰 권능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기도, 오늘처럼 3일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수없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의 부재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마태복음 7장 26절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
온전히 인내로서 지키어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며 살지 않습니다. 자기 기만의 삶은 성령 없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속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자기 기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한 일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닙니다. 되리라입니다. 증인이 되리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You shall be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가 될 것이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너를 채우고 내가 너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않는 곳으로 너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증인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고 노력해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그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갑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꾸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내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나오면 그 기도하러 나오면 그 기도의 제목은 이런 기도가 아니고 자녀의 기도나 직장의 기도나 건강의 기도나 내 삶의 문제들의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이 나주 지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어 가시고 교회를 새롭게 바꾸어 가심으로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스스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배 때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용서받았다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보여주며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예수님을 대하듯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돈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냐고, 학력이 없다고 깔보지 않냐고, 보기에 허름하다 하여 그를 무시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대하듯 존중하며 존경하며 그를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마이너스 성정을 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한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말합니다. 대학생이 1%만이 교회에 나온다는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참 가슴이 무너집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몰고 살아가는 그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신실한 하나님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은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 영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역을 한다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선교지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수없이 노력하고 수없이 찾아다녔어도 사역은 열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넘기지 못할 만큼 힘들어했고 오늘 또 나가면 또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그 생각들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집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웅크려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우울함 속에 갇혀 있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물으셨던 질문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쁨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사역이 잘됨이냐, 아니면 내가 내 옆에 있음이냐, 내가 너의 하나님의 됨이 기쁨의 출발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네 사역이 잘되고 잘되지 않음이 너의 기쁨이 되는 것이냐라는 그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온통 사역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내 마음속에 자리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 줄 아세요? 잠자고 있는데 2시마다 깨웁니다. 제 아내를 깨우든지 저를 깨우든지 깨웁니다. 기도해.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차 타고 2시간 사역지로 이동하는 그 시간 동안에 차 속에서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돌아오는 2시간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오면 계속 집안에 앉아서 제 아내와 둘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들이 잘 된다고 하여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훈련을 저희 가운데 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교회 나주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주 지역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주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로 들어갔을 때 나를 통하여 그 현지민들이 나를 보고 참으로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가, 내 모습 속에 드러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앞에 서서 움직이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러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사역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 우리들이 외국에 있든 아니면 한국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와 있던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결코 다른 사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오늘 또 나주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하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위해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하늘 위로부터 능력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110명의 성도들이 뛰쳐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변의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죽음과 위협과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꺾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참된 증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